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는 계시록 이제 2장, 3장에 수록되어 있는 주께서 터키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영적 상태 순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터키 7교회를 영적 상태로 구분하면 하이곤에는 라오디게아, 사대교회가 있죠.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중위권 교회가 있잖아요.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제 상위권에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상위권에 속해 있는 서머나 빌라델 교회에 주께서 보낸 두 편의 편지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는요, 다른 7교회와 다른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두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지상교회는 천상교회, 영원한 천상교회를 동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해요? 천상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두 교회는요, 또 모두 유대 회당으로부터 이제 지금 모함과 고발을 당하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껴 있어요. 이 두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유대 회당의 모함으로부터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 두 교회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단절파가 아니라 연속파에 속한 교회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단절파, 연속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주후 1세기 기독교는요,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단절파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연속파로 사실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바울과 베드로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복음을 믿으면서도요, 유대교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이제 유대교인들에게 먼저 전했잖아요. 근데 유대교가 이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이 유대교를 폐하시고 이제 복음을 완성하시면서 기독교를 창시하셨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가 복음을 믿고 이제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교를 버려야 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절파의 입장이에요. 유대교에 대한 입장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연속파의 이제 수장인 베드로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교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시키고 이 복음으로 유대교를 끊임없이 개혁하시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유대교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교의 율법신앙, 즉 우리의 의지로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이 노력 자체, 이 과정 자체는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굉장히 다양한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알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인데,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정말 의에 이르려는 사람은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는 신실한 진지한 유대 교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진지한 유대 교도로서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성령을 받고 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유대 교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단절파와 이 베드로의 연속파는 유대교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왜 단절파라고 그래요? 유대교와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절파라고 보는 거고요. 베드로를 왜 연속파라고 그래요? 베드로 중심으로 한 기독교를. 이거는 유대교를 개혁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렇게 유대교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선교 전략도 완전히 달랐어요. 단절파는 원심적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절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 이방 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간 거예요. 나가야 돼요. 근데 연속파는 그게 아니에요. 연속파는 구심적 선교를 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해요?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방 유대교도들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선교, 이게 이제 구심적 선교인데, 영서파의 구심적 선교의 모습이 어디에 잘 묘사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되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연속파의 이제 구심적 선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예. 왜 이거 편지 보는데 딴 얘기를 하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좀 알면은요, 이 편지 내용이 정말 깊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를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이방 지역에 가면 이방인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의 유대교 율법신앙의 거짓됨을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도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개종을 시켜요, 기독교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유대교 회당과 구별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또 전도해요.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베드로는 전혀 다르죠. 베드로 예루살렘 안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박해와 온갖 위협을 당하면서도,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영향 속에 있는 단절파 신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믿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세운 교회거든요. 연속파에 속한 교회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만을 진정한 교회로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이곳에 와서 터키, 서머나 빌라델비아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웠냐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이 과정 또 지금부터 설명하겠는데요. 조금만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와 분리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안에 있는 한 분파로서 예루살렘 유대교 안에 속해 있었어요. 아시겠죠?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연속파는. 그들은 유대교의 본부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복음화시키고, 그래서 그 복음화된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주후 70년 디도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갖고 있던 꿈도 어떻게 해요? 같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 교도들, 뭐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다 어떻게 해요?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삶의 터전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많이 가느냐? 요단 동편 땅과 터키로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들이 떠나는데 어디도 왔겠어요? 여기 서머나에도 오고 빌라델비아에도 예루살렘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제 유대인들이 대거 이곳에 영입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 어떻게 해요? 회당을 지잖아요. 회당. 유대인들은 무조건 회당부터 짓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 누구도 있어요? 유대 교도와 함께 누가 있어요? 복음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전 중심의 종교잖아요, 유대교가. 근데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어떻게 존폐 위기를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이게 그냥 계속 회의를 합니다. 10여 년간. 그러면서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경전, 이 성경이요. 경전 중심의 유대교로 이제 대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성경들을 다 모아서 이 책을 정경으로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요 형태의 구약 성경을 얌니아 회의에서 주후 70년부터 시작했어요. 회의를. 80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80년이 사실 조금 넘는 거예요. 정확한 연대는 몰라요. 80년경에 이 구약 성경이 오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형태로 정경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가 갖고 있는 성경과 똑같아요. 순서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 정경은 기독교가 정경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어떻게 뭐 예배 드릴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회당에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예, 기도는 뭐 성전을 보고 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줘야 되니까 이 정경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비슷한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런데 이 회당에서 기도문을, 이 정경과 함께, 구약 성경과 함께 기도문을 같이 보내요. 근데 이 기도문에는요, 긴 기도문인데, 함께 낭독하는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에는 중간 정도에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들을 회당에서 추방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추방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회당에서 이제 정경을 받고 기도문을 받은 회당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서 누굴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려는 신자들을 색출하여 어떻게 해요? 쫓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80년 경이죠. 80년 경 회당 온갖 그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 안에서는 대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신자를 색출하여 추방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형제였는데 바로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리고요.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불가불 이 회당에서 쫓겨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서.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이제 깔고 이제 두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셨죠? 재밌었죠? 예, 예. 얼굴이 밝진 않으시지만. 자, 이제 서머나 교회, 주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부터 살펴볼게요.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이제 한번 북쪽으로 한 56km 떨어진 여기도 뭐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서머나는 주전 600년 이제 리디아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주전 290년 알렉산더와 그의 이제 후계자들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인데 이 도시가 재건될 때 이 유대인들이요, 이 건축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재건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대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도시를 이제 형성하면서 이 서머나에 이제 유대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미 회당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 70년 유대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자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대거 이제 터키를 이주하는데 이 서머나에도 이제 이미 서머나에 유대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대거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의 유대 공동체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당도 더 크게 지어졌겠죠. 그래서 서머나에는 뭐 그런 문서가 많습니다. 굉장히 큰 유대 공동체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주 70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 얌리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그 10년 후에 어떻게 했어요? 정경을 이 서머나 회당에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후 80년 경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머나에서? 서머나 공동체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밑에서 복음을 듣고 믿었던 이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쫓겨나서 불가불 이제 서머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것이 이렇게 쫓겨났으니까 아주 소수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수의 이 회당을 이 사람들의 그 선교의 일단 초점은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 들었죠 연속바 신자들. 일단은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회당을 향해서 계속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수의 이 서머나 회당이 소수의 이 서머나 교회에 의해서 점점 잠식당하는 거예요. 계속 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이 서머나 회당이. 그런데 주 90년경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소아시아에 로마 황제 숭배를 이제 강요하는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 서머나 회당이 말이죠. 로마 당국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주로 여기면서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 반체제적 집단이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종교 당국은 이 고발을 이제 접수하고 이제 이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아시아 지역의 로마 황제 숭배 정책을 이제 아주 힘있게 펼쳐나갈 전략을 세우게 되죠. 편지가 이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서머나에 보내는 이 편지가 도착할 당시
이미 그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로마 당국에 소환되어 신문을 받고 있었고요. 일부 신자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여 궁핍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유대교의 모함과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매일 궁핍과 주급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부활의 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현실은 결코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다시 산다는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궁핍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2장 9절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주님이 굉장한 위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저 회당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너희들을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제 저들은 곧 멸망하고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예언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고난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 박해가 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일부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희 다 안다. 너희가 당하는 그 억울한 상황 다 알아.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환난은 가중될 것이며 일부 성도는 순교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시 서머나 교회 지도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폴리캅이었어요. 주님의 예언대로 폴리캅과 이 서머나 교회 11명 성도들은요, 주후 155년 2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실제로 주님의 예언대로 순교당하셨습니다. 이날 로마 총독은 폴리갑과 11 성도를 화형탑 앞에 세우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이제 종용하였는데요. 이에 이제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겨오는 동안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들이 저를 협박한다고 해서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은 내 앞에 타고 있는 저 불길과 화염이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폴리갑을 이제 다시 한번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폴리갑은요, 당신의 눈에는 이 불만 보이지만 내 눈에는 장차 우리 모두를 심판할 하나님의 불길과 화염이 보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이 로마 총독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고했다고 하죠. 결국 이 폴리갑과 11 성도들은요, 로마 총독에 의해서 화형되고 맙니다. 근데
이 순교당하기 직전 폴리갑은 그 자기 앞에 자기를 불태울 그 화염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를 위협하는 그 총독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경고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있어요. 주께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자기를 불태우는 이 화형 앞에서 이 폴리갑은 바로 이 주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둘째 사망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서머나는 현재 터키의 이제 이즈미르인데요.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모여 사는 도시인데요. 놀라운 것은 뭐 터키 이슬람권이잖아요. 근데 이곳의 30%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입니다. 터키 전체 기독교인들이요 0.2%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요, 이 서머나는 이렇게 많은 30%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통해 세워지고 견고해진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는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도 지금까지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 죽음, 11성도들의 이 순교,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까지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톨릭 교회는 이런 걸 참 잘하잖아요. 이 순교자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우리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께서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볼게요. 빌라델비아는요, 터키 동편에 있는 곳이에요. 항구가 아니라 동편에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은 땅이 부욕하여 이제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 17년 때 이제 뭐 이 지역에, 이게 터키 내륙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지진 때 이제 뭐 사대는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사대와 함께 이 빌라델비아도요 완전히 폐허가 되거든요. 뭐 농사를 짓는 거니까 뭐 폐허가 돼도 농사는 지을 수 있었겠지만, 정말 이 당대의 역사가 이제 스타로보게에 의하면요, 빌라델비아에는요 그 벽에서 조각이 떨어질 정도로 완전히 가옥에 파괴돼서 살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빌라델비아 주민들은 집을 버리고 도시를 떠나거나 그 도시 외곽에 뭐 텐트 같은 걸 치고 살았다고 해요. 근데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역시 이제 뭐 교회는 없었고요, 당연히 회당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회당 안에 이제 회당이 아주 초라한 회당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 70년 예루살렘 이제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여기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열악한 회당에 이제 거기에 또 뭐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 또 와서 합류한 건데, 뭐 그들이 왔다고 해서 뭐 형편이 달라지진 않겠죠. 아주 초라한 회당이에요. 아까 서머나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작은 회당인데, 이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 80년경 또 이제 여기도 이제 정경이 왔겠죠. 얌리아에서 보낸 정경과 함께 기도문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색출 작업이 벌어졌는데, 여기서도 이제 기독신자가 발견된 거예요. 또 소수죠. 아주 그냥 소수죠. 그 사람들이 또 쫓겨났어요. 초라한 회당에서 쫓겨나서 또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는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7교회 중에 가장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 비참하고 초라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제 이 빌라델 교회는요,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작고 미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시 그 유대인들의 박해와 함께 로마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가 그냥 로마 제국과 그냥 유대인들로부터 이중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뭐 고달팠겠어요, 하루하루가. 근데 주님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작고 미약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자기를 계시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라는 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윗의 열쇠라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라는 건 왕권이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인 거예요. 위임된 권한. 그걸 이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그 신이 그 다윗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실제적인 지상의 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거부하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맞아 얘들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유는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 열쇠로 한 문을 여셨어요. 그 고난은 사실 우리를 다스리는 걸 상징하지만 그 열쇠로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한 문을 여셨어요.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우리는 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 하면 흔히 상황이라는 게 자꾸 이제 우리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닫힐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잘 해결되는, 형통하게 풀리는 형통의 문, 또 혹은 또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좀 잘 되는, 부흥이란 단어 많이 쓰죠. 부흥의 문, 이런 게 좀 열렸으면 좋겠다. 요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면 대박 이런 문이 열리기를 바라죠. 근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위해서 열어주신 문은 그런 문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문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소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영적 소통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겨낼 능력도 없고, 초라한 교회를 좀 보란듯한 교회를 세울 능력도 없고, 그냥 세상의 공격을 무능력하게 공격당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신앙의 강자를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다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낸 빌라델피아 회당을 향해서 사탄의 모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 지도자들을 거짓된 자들이라고 폭로하시죠. 3장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언급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자들은요, 이 기독교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심히 보잘것없는 처지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정말 이렇게 적은 능력 가운데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3장 10절입니다. 지켜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주니 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했잖아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 이거는 지금 당장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요, 신자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이 유혹과 위협이겠죠. 이거를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30세 왕이 되어서 막 전쟁마다 승승장구할 때 어떻게 됐어요? 시험이 왔어요. 어떤 시험이요? 음란의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음란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게 돼요. 정말 자신도 용납할 수 없고 세상도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이게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이 세상의 유혹이나 유혹이나 위협이라는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은요, 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은. 뒤에 더 놀라운 약속이, 축복이 이어지는데요. 한번 볼까요? 3장 11절 12절인데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보면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빌라델피아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완전히 천상의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지위를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보통 지상교회는 어떻게 해요? 천상의 교회를 동경하면서 계속 침노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고 연약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천상의 교회에 온전히 속해 있었던 겁니다. 천상의 교회에 속해 있는 빌라델 교회의 현재는 정말 비참하고 이를 데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귀결되는 그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열려져 있고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에 완전히 속해 있었던 것이죠. 엄청난 거예요. 그들의 현재는 비참하지만 미래는요, 황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7교회 중에 영적으로 최상위에 있는 두 교회 편지를 차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서모나고요. 두 번째 편지는 빌라델피아 교회 편지입니다. 저 첫 번째 편지를 보면서 이게 뭐 순교자들이란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좀 읽으면서 좀 이 순교자들의 그런 신앙을 어떻게 그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까지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지 좀 묵상하면서 그들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편지 빌라델피아 교회 편지를 보면서는 능력에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세상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이거 진짜 능력을 중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자들은. 다윗도 능력에 속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시험에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능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한번 사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업을. 현대사회는 어떤 누가 두 사람이 똑같은 사업을 했더라도 뭔가 그 사업의 내용과 과정을 통해서 뭐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결과만 갖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뭔가 크게 성장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능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다 능력에 의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또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좀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켰을 때는요, 훌륭한 목사가 됐다가 좀 교회를 뭐 이렇게 정체됐을 때는요, 부족한 목사, 무능력한 목사로 그런 평가를 받았죠. 그런 거 뭐 분명하게 경험했죠. 그래서 뭐 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사들은요, 조금 윤리적인 죄를 저질러도요, 용서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 목사들은 뭐 죄가 없어도요,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 죄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모욕도 당하고 등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물론 목사라도 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능력에 속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뭐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는 뭐 정말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좀 미약한 가운데 지금 있지만,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주를 향한 마음, 이 마음을 저도 이제 회복하고 정말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상의 현재는 좀 비참할지 모르지만 정말 영원에 연결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부요함 가운데 남은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